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다름 아니라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면 믿어, 들으라면 들어, 이런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의 과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셨을 텐데 그런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4대 문명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런 4대 문명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은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달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요,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게 되어지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오늘의 도시 중에 도시,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도시라 말할 거면 어디 말하겠습니까? 뉴욕을 말하겠죠. 그죠? LA를 말하겠죠. 샌프란시스코를 말하겠죠. 그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대도시 중에 대도시, 문명이 많이 발달된 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유학했던 곳은 테네시였습니다. 아주 작은 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주에 위치합니다. 제가 그 주에 살면서 물건을 사거나 어떠한 그런 교통시설을 제가 사용하려면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건 사려면요, 이렇게 차를 타고 몇십 분 나가야 돼서 물건을 구매해야 됐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구매해 왔습니다. 교통시설도요, 집까지 오는 그런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런 어떻게죠? 그 도시쯤에 나가야지만 그런 교통시설을 제가 이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LA 어떻습니까? LA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엎어지면 코달대 아닌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곳, LA 너무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유학생들 만나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하기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LA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도시이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떠나는 것, 낯설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그의 고향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요,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향과 친척은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이 있고 나의 친척이 있는 곳은 나를 대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떠나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누구를 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그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망설임 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완전하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완전한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와, 대단한 믿음,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뭐예요? 실수가 있고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도 한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의 믿음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지면요,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던 사람, 넘어짐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을까? 그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은 단번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단번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네게브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 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비옥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는 그 그랄 땅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랄 땅에 누가 거주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은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인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말했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라는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1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왜 나를 속였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을 빼앗는 일들은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약에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으면요 그 남편을 죽이고서까지도 그러한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그 여인을 쟁취했던 모습이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도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거듭 들어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묻고 있는 것은 너의 그 사라가 내 아내냐 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사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누이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문제가 좀 어렵죠. 예.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남편은 아니고요. 아내입니까? 아니면 누이입니까? 여전히 어렵네. 네, 아내입니다. 그죠?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죠?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이복 누이,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누이가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끝까지 변명하며 거짓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20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런 변명과 거짓말의 모습이 그러한 20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네, 12장의 모습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인 것이죠? 누이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이로 속이면서 그런 이집트 왕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위인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두려움과 어떤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묻기보다 어떻게 한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는 다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성정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때로는 그 가운데 거짓말하며 속이는 그런 변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어진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그냥 넘어져고 그것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죠? 그 시간을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죠?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믿음, 감정적으로 지식적인 논리적인 어떠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단번에 완성되어지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완성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것이죠?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보고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끝났다. 어렵게 시험 봤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도 무겁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의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직장에서 따라가야 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끝이다. 다 끝났다.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성화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장로님의 답변은 기가 막혔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무슨 성화의 시간이 필요해? 나 끝나는데 뭐가 필요해? 라는 그런 제가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어떻게 장로님 됐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저런 분이 그리스도인이야? 왜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욕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너머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dualistic life,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이 이제 임하여졌고 믿음이 있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은 그 구원과 그 믿음에 상관없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가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선택하며 택하며 살아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의 삶 가운데 택하며 그 현실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선택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이죠? 반복되어지는 그 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라면 가,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앉으라면 앉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로봇처럼 움직이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적인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주시며 로봇처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함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현실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방향과 세상에서 말한 이론과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삶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는 반복된 실수가 있겠지만 그런 반복된 실수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주저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갈 때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내치고 냉정하게 쳐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래,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검증할 수 있는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부담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을 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또한 검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한 바가 맞는 것인가? 내 기도한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차 확인되어지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검증을 말씀을 통하여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너 혼자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건 어쩌다가 운명적으로 우연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 하나로 엮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검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 세우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검증하며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믿음의 과정에도요 시험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서적보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본문 속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캐치하셨을지 못 캐치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시험이라고 쓰고 있는데 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른 그런 시험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냐면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를 주는 그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유혹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템테이션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온 그런 템테이션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시험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죄성에 끌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런 나의 욕망과 죄성과 어떤 욕구로 말미암아 끌리게 되어지는 그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 트라이얼의 시험은 뭐냐면 시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시험은 누군가의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시련의 시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 이후에 죄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자연과 관계와 그리고 사회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떠한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냐면 그 시련의 시험을 이 땅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험은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의 시험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이 맹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맹인이 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많이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많이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사회와 자연과 질서가 파괴되어진 그 속에서 이 맹인은 맹인으로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탄식하고 있고 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련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연의 질서와 사회와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 시련의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시험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거는 테스트, 믿음의 시험일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유혹의 시험일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시련의 시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장점이 있고 무엇이 베네핏이 있습니까? 더 힘든 게 아닙니까? 더 피곤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련의 시험이 있고 유혹의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하여 주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련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증거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시험을 맞이하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유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떠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 가게 될 때에
젊은 부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가 가서 부부와 함께 교제하였는데 부부 중에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이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지 모르겠다라고 그러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속에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시련의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유혹의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믿음의 시험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의 종류를 3가지를 말씀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매님에게 있어서 막연한 삶의 피곤함과 지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험의 종류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연한 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살면서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게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까지 이러잖아요. 인생을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족을 아예 내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에게 그 시험을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혹의 시험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유혹의 시험은 나의 죄성과 나의 어떤 욕망과 그런 죄로 말미암아 끌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유혹의 시험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유혹의 시험에서 욕망의 시험에서 이겨나라, 떨쳐버려라 라고 성경은 미리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험을 맞이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잃고 병에 걸리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욥기에 나온 친구들은 너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너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그런 욕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견디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라는 그 테스트의 시험을 통과한 그 욥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의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을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하고 대응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another level 전혀 다른 레벨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유형 중에서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르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쳐버리고 넘어뜨리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우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승리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어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